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야,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예,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예, 차 타고 오셨어요? 그러시군요. 자, 시편 우리가 읽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개의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의 입장, 이 환경으로, 상황으로 바꾼다면 교회에 가며 부르는 찬송 정도의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가며 부르는 찬송, 뭐 찬송은 둘째치고 싸우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교회 가는 날 아침이면 난리를 치고 힘들고 싸우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어쨌든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교회 가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은 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출발점이 됩니다. 본 시편은 우리가 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지, 도대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시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는 이 절박한 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시편 120편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환난입니다. 환난. 본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죠. 과거 경험을 회상합니다. 내가 예전에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기서 시인이, 이 성도가 이야기하는 환난은 그냥 삶에서 얻는 그런 어려움들 수준을 이렇게 훨씬 넘어섭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그 큰 바위 덩어리가 가슴에 푹 얹혀져 있어서 이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힘든 상황을 지칭할, 사방으로 꽉 막혀서 옴싹달싹을 할 수 없을 때의 심정, 어려움, 고통을 일컬어 이제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움은 꼭 혼자 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어려움은 이리 때로 몰려오는, 그래서 하나를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이 어려움이 함께 막 밀려오면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나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난에서 스스로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이 성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작점, 출발선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작점, 이게 환난이고 그 출발선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시인이, 이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과거를 경험하는 건, 이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을 이 경험,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예전에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그 구원에서 나를,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그 신앙의 경험을 되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현재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 시인이, 이 성도가 현재의 환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합니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넘어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환난을 구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되새기는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현재의 환난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할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에 내가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이 구원, 그 구원을 한번 되새겨 보며 지금 내가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역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혀, 속이는 입술이죠. 거짓된 혀, 속이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서 사람을 매도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사람을 왕따시키는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과 이 사람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런 악한 행위는 서로 간의 악감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이 거짓된 혀, 이 속이는 입술로 사람의 신앙을 이 무가치하게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경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 없이 살고자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면 이런 현상들이 꼭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선적인 사람처럼 신앙을 빌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매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의 속이는 말과 거짓된 입술 속에서도 홀로 휘둘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켜가고자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은 역시 그들이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3절, 4절에서 이 성도가 고백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매도와 비난을 퍼부었던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찾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작점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성공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치열하게 현장에서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위선자처럼 치부하고 몰아붙이며 우리를 신앙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라고 유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교회에 가야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라고 결단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례의 시작,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출발점은 이 메섹과 게달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이 어디고 게달이 어디냐라고 찾아봤더니만 이 메섹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이 터키 이제 튀르키예 그 부분이고 게달은 이스라엘의 저기 동남쪽 이 아라비아 반도 끝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주 끝과 끝인 것, 너무 먼 위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화로다라고 재앙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성도는 이방인들 속에서 홀로 외롭고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이방인들 속에서 홀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자, 이 게달과 이 메섹이죠. 먼 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은 중간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메섹에서 그리고 게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을 계산하면 걸어서 가야 하니 적어도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이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도 모르고 또 얼마의 비용이 들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갈 결심을 하고 출발합니다. 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일은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더 쉽고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비용이 더 많이 지불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신앙에 집중하게 되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메섹과 게달에 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삶의 한복판에서 외롭고 답답하게 혼자 신앙을 지켜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무기력함이죠. 온갖 주위 사람들이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 혼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때 느끼는 건, 이건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조차 버겁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말은 좋지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게 신앙의 이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주위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직장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놓이면, 그때는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처음에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 처음으로 목사가 학교의 직원으로, 교직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온갖 말로 이제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아니 우리가 처음부터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왜 교회가 필요하지? 이제 이런 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목사에게 월급을 줘야 하지? 맞는 얘기죠. 이사장 친척 중에 오갈 데 없는 목사가 있으니까 그 자리 마련해 주려고 우리 교회 세우고 교목실 세우고 그 목사 불러왔지. 이런 말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향력이요.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비단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직장 한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으면, 혹은 우리가 어떤 단체에 딱 하면, 혹은 사업을 하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런 목적으로 있는 곳이라면 우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처럼 메섹과 게달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 속에 나 혼자 떨어뜨려 놓은 환경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위치, 오늘 성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며 발버둥치는 사람, 그가 오늘 메섹에 거하고 게달에 거하는
화로다, 재앙이로다, 저주다, 이 고통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학교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일이든 우리의 생업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노라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현실, 이게 오늘 성도가 처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지낼 수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거 견뎌내고 버텨낸 일조차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내 영혼, 내 마음 지키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잊었던 신앙을 다시 되새기고 싶은 한 성도의 애절한 신앙에 대한 열망이 요 한 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섹과 게달에 거하는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왜? 여기서 내가 이 외로움, 두려움 속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는 출발점은 세 번째로 이 싸움터입니다. 싸움터.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향해 길을 떠나는 성도는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싸우려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시편의 성도는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다 같이 좀 잘 살고 같이 서로 나누며 함께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래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이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화목하고 함께 같이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 마음을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싸울 건덕지를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성도를 둘러싼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6절, 7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을 미워하고 싸우려 달려드는 자들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이고 늘 에너지 소비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다른 걸 할래야 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게 이 화평을 미워하고 싸우려 달려드는 어떻게 해서든 내 실수, 내 잘못들, 내 흠들을
끄집어내고 찾으려 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웃고 넘어갈 일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더 좋은 방법 같이 찾아보지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계속 끄집어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매도하고 궁지로 몰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짓밟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성도의 마음, 오늘 6절 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가고 싶은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내가 사는 곳에는 없는 그 평화가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만나러 내가 가야겠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는 화평도 없고 안식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에는 그 평화와 안식이 있으니 그걸 얻으러 가자 하며 성전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평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모함하며 흠집내는 삶의 현장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다시는 회복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현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나를 받아주며 품어주고 내 안식을 주며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거기에서만 내가 평화와 안식을 얻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다시 살아내며 믿음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지라는 믿음 안에서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있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평화를, 안식을 찾고 오고 싶은 모든 이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이 삶에 지치고 무너지고 깨진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고 이곳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운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을 이루는 그런 교회 세워 가십시다. 우리 눈에 허물과 부족한 모습 보여도, 신앙에 실패한 모습이 보여도 안식과 평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구원을 위해,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신앙이 너무 힘들고 지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이 전쟁터 같고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잠시나마 안식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든 이 성도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자기 절망입니다. 신앙의 자기 절망, 성공과 능력과 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신앙의 한계를 경험할 때,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와 성전에 오를 결심을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성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자기 절망.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자기 절망이 없으면 자기 한계에 대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기 절망과 처절한 실패,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출발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교회에 올랐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이 됐든 자기 자녀로 보시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힘든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느라 애썼다라고 위로하시며 심지어 그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잃지 않고 살아갈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성도가 되었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라도 기억하며 살아준 것이 고맙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렇게 소중한 게 우리 시은소 교회 교우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대하고 받아줄 때 우리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며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이 교회와 성도 덕분에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